인터넷에서 어떤 그 한 은행의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40개월 정도, 한 몇 살쯤 됐을까요? 한 그럼 3, 4살쯤 됐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어린 아이를 둔 그 젊은 아빠들에게 아이 성장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은 각각 그 아빠들을 방 한 칸씩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렇게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젊은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한번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 핸드폰, 책상 위, 지갑 안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설문에 참가한 아빠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정도 질문쯤이야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답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설문이 끝나고 다른 설문지가 그 젊은 아빠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설문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차, 핸드폰, 책상 위, 지갑 안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첫 설문지 때와는 다르게 이 젊은 아빠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아예 적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 설치된 TV로 이 젊은 아빠들의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들은 각 방에 있는 그 아빠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그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고생만 시키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 늘 미안하죠. 특별히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죽는 순간까지 늘 아버지로서 부족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너무 엄하게 대했던 게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내 방 안에 있던 젊은 아빠들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젊은 아빠의 아버지들, 이제는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가 드신 그 아버지들이 그 젊은 아빠의 40개월 정도 된 그 손자 손녀를 들고 그 실험에 참여한 아버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광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광고의 마지막은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이름,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 아마 이 은행도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면 좀 든든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든한 은행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이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면 엄하고 무서운 이런 아버지 기억이 저는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 되시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아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대로 살면
살게 된다고 이 로마서 저자 즉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라기 하기보단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최근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이렇게 장자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 그러니까 건져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그리고 지금 젊은 나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님을 근심시킨다. 이런 일은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쭉 보셨을 때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웬만한 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 내가 분도 잘 내고 또 시기도 잘하고 또 당짓는 것도 잘 하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쉬운 말로 풀면 뭡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이걸 다시금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방금 전에 묵상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느냐? 당연히 성령의 열매 있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우리 성령의 9개 열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육체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 하나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으로 뚫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자 성어로 뭐라 부릅니까?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반대되게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건 둘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영의 행실대로 육체를 죽이면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 이 로마 그 문화권이었는데요, 로마에는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폭넓은 제도였는데, 아들이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내가 양자 삼겠다, 입양하겠다 해서 양자로 삼으면 이제 그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군인이며 귀족이면 전부 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중에 상속받을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로 양자 삼았다 이 표현을 쓰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의 양자 그 어떤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 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말할 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이제 입양된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똑같은 표현인데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허균이 쓴 홍길동전. 태어나면서부터 홍길동은 여러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런 홍길동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온갖 도수를 부리고 하지만 무엇이 홍길동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즉 호부 호영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수 없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만큼 그 자신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자기의 형이 되겠죠. 그 아버지의 친아들만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호칭으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또 양자되었기 때문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길동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건 달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 대신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 혜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양자이지만 친자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너라는 영화를 예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 영화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양자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주인공 유다 배너가 로마의 군함 노젓는 노예에서 로마의 장군을 구출해 줌으로써 그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그 노젓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제 모든 그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영화의 뭐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누리는 것이죠. 로마 시대 입양 제도는 법적으로 증인이 있어야 입양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성령님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죄의 종로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즉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장밋빛 인생,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감당하기 싫은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광을 받지만 또한 함께 뭐도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만 받고 싶지 고난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언제든지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가사처럼 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여호와에서처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바꿔봤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꾸냐면요,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요?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그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분,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또한 그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 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VIP 초청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러 나가다가 어떤 사람과 마주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중적인 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간간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 당짓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오는데 육신의 일이 일어나던데요.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하기에 당연히 힘써야 되지요. 그러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왜 교회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거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물론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 전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목사라고 생각했지만 육체의 일대로 그렇게 분내기를 좋아하고 당짓는 것 좋아하고 시기하는 것 좋아하며 살아갔던 것 아닌가? 아버지 이름을 떠올리면 눈물이 흐르던 아까 그 실험 참가자들처럼 나도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언제인지 한 1년 됐나? 대화하는 지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답을 못한 지가 한 2, 3년 됐나?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지? 하나님은 사진이 없으시니까 내가 정말 내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운전하는 그 순간에든지 내가 직장에 있는 그 순간에든지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